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 구약 47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주님의 불로 우리 안에 있었던 혼미한 생각들과 육적인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고 생각하게 되는 그 모든 생각들 주님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향한 정체성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 그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자. 그 나라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 본다. 육체의 것, 이 땅의 모든 것 쇠하고 늙고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하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믿음을 넘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사 5장 12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네, 지금 이 본문이 이제 사무엘하 5장인데요.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 배경은요, 다윗이 이미 왕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왕이 된 상태였고요. 그는 왕관을 쓰고 있었고요. 이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아하 하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이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문득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말씀이 나오는 사무엘하 이 5장의 배경입니다. 사무엘 그 선지자가요, 처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아, 너가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뒷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무엘 5장,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아 알았더라 라고 깨우치고 있는 지금 이때는요, 이미 왕이 된 지 한참 지난 후다라는 거예요. 이미 왕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다윗 왕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전에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인데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유다의 왕으로는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을 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면서요, 심지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전쟁도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전쟁도 나가서 이기고 다양하게 이제 왕으로 있는데, 바로 이 본문, 자신이 왕으로 있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일들을 했고 전쟁에서 이겼고 승리를 했고 이미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아직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을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라고 불러도요, 스스로 아직 자신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이런 정체성의 문제는 반드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하고 여러분은 훌륭하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해냈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은 오늘 다윗과 같은 정체성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돌멩이 하나로 그 엄청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골리앗이요, 엄청난 군대에 두려워하던 그런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적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떨고 있었던 그 블레셋 군대였던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고 16살이라는 나이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아주 화려한 이력이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이 악령이 들 때마다 그가 불렀을 때 다윗이 그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면 사울이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나가곤 했습니다. 엄청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요, 이 다윗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저는 사실 다윗도 이런 고민을 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를 정말 가졌을까? 에이, 설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정체성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역경들을 헤쳐나가고 믿음 때문에 그 시련도 돌파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냅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데 믿음과 정체성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겨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왕이라는 정체성을 아직 갖지 못했다, 확립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선지자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하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집은 작고 우리 아버지는 작고 우리 친족은 작고 우리 집안은 작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작습니다, 이렇게 비하했습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데까지 다윗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이미 사무엘이요, 기름을 부었고 왕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7년 동안 왕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오랜 시간 동안 아직까지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요,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달라요. 아무리 수많은 전쟁에서 승전가를 외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안다고 할지라도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는 믿음이 필요했지만 이 왕이 되는 데는요, 믿음이 아닌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쉬웠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돌멩이를 들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에게는요, 골리앗과 싸우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그 자리가요, 자기의 자리라고 인정하기까지 다윗에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는 믿음이면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는 정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런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들은 정말 잘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뛰어난 구석이 있습니다. 성취도 있고 성공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내 안에 정체성, 그 정체성은 바닥이에요.
매일 흔들려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는데도 나는 아니라 그래요. 문제투성이라 그래요. 바로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다윗은 거의 20년간 넘게 훈련을 받으며 싸워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성공해도요,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잘 다루면서요,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체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며 여러분을 향한 약속과 비전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인데요, 사단은 무시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 정체성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갈취당하고 도둑질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A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그 A를 계속 야금야금 빼먹으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빼앗는 요소 두 가지를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상처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말과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상처였는데요, 이 다윗도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어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왕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선지자가 이 시골로 와서 나를 향해서 너가 이제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혹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너가 이제 다음 왕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첫째는 상처였습니다. 다윗 안에는요, 아주 작고 큰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내였어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눈여겨보지 않는 내놓은 아들과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다윗은 그 대상 안에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왕을 세운다고 오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리고 막내 아들이라면 그 집 안에 두어야 하는데 이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요, 저 들판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제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이 막내 아들을 그냥 양을 치도록, 때로는 사자도 만나고 곰을 만나기도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들판으로 아버지가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그렇게 들판으로 보내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취급과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도 되게 뒤처지고 또 못났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처들로 아주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가 너는 왕으로 세워졌어 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주목받은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가 골리앗을 치고 나서 그 엄청난 군대 장관이 되고 난 후로부터 이 다윗은요, 그때부터 또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계속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처들과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음성에 주목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 경험과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것들을 떠올리며 난 아니야 라고 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게 된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들과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그 정체성을 빼앗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꼬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약속과 정체성을 빼앗도록 하는 것, 그것에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과거의 경험과 상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본 그 음성,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한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생각과 말이었습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흘러가며 존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바로 그 즉시 사울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요, 너희가 만약에 누구라도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치러 가기 전에 두 번이나 확인해요. 진짜 이기면 딸을 주는 것입니까? 진짜 이기면 딸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확인까지 했다면 다윗의 마음에는요, 사울의 그 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을 무찌르고 난 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첫 딸을 주려고 하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PPT 나비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하면서 무심결에 내뱉은 부정적인 말이요, 마음속으로는 자기도 사울의 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무심코 뱉은 말로 다윗은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이요, 내뱉는 그 말, 그것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품없게 여기고 또 비하하고 볼품없게 우리 자신을 여기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정체성을 계속하여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의 가족이 얼마나 볼품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고 그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또 내 생각이 또 내 말이 내 생각이 하고 있는 그 생각보다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을 더 귀 기울여야 됐습니다. 저의 이야기인데요, 놀랍겠지만 또 저희 엄마는 저를 가끔씩 공주라고 불러요. 너무 웃기죠? 사실 제가 무슨 공주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데 거기 엄마가 나는 너를 공주로 만들어주고 싶어, 이런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2년 전인가, 제가 이미 다 성장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 35 이때쯤 됐는데 엄마 그걸 잊지 않고 최근에도 이제 이렇게 편지에 또 편지를 써주시는데 제일 밑에 PS, 너를 공주로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써놓는 것입니다. 엄마는 저를 항상 공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제가 무슨 공주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나를 공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 휴가 때도 엄마는 너를 공주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와 일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전신으로 막 다이어트를 시키면서
저를 공주로 만들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야, 너 한 끼도 먹지 말고 엄마랑 산 다니면서 내가 너 정말 예쁘게 만들어줄게. 엄마 공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저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인데, 2년 전에 이제 어떤 둘째 큰엄마가 어떤 분을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그분을 만났었는데, 제 머릿속에 그냥 미래가 그려졌어요. 아, 이 사람이랑 진짜 만나서 결혼하면 그냥 미래가 그려지는데, 편안한 삶, 그리고 내가 공주처럼 살겠구나, 이게 그냥 그려졌습니다. 편안한 삶, 그리고 한 2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 이게 그려졌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제가 하게 된 고백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공주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레위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레위인으로는 못 살 것 같다. 나는 진짜 그냥 남편을 보필하면서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과, 물론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때 생각했을 땐 그냥 이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냥 단란한 가족으로 평생 그렇게 살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저에게, 또 엄마는 저에게 공주, 아름다운 삶, 화려하고 예쁘고, 너도 엄마 가방 좀 메고 좀 너도 예쁘게 하고, 이걸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그 순간, 나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맞섰을 때 뭐지?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공주처럼 살려고 온 거 아닌데,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제게 수년 전에 하셨던 이야기, 제가 미국으로, 또 외국으로, 미국은 아니었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던 그때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레위인으로 불렀다. 제가 그 한마디를 듣고 갑작스럽게 신대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레위인으로 부르심.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 정체성은요, 믿음보다 더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전쟁하자, 믿음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 사실을 믿는 정체성은 믿음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걸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걸었던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차원이에요. 홍해에 갈라지는 순간,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건널 때, 또 레위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걷는 거예요. 이것 모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조금 이해 가시나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요 다윗 왕은 오늘 이 12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로 다윗 왕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그런데 이 본문, 내 정체성이 확립돼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요,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오늘 본문 뒷절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 후에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정체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요,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셨고 또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모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셨고요. 또 바울은 사도로, 또 예레미야, 이사야, 또 모세 세울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세워질 때는요, 부인해요. 자신이 없어요. 거절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나를 세웁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로 불렀다. 내가 너를 왕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전하는 자로, 교사로, 또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가 나를 위해 성벽 짓게 하는 자로, 내가 너를 한 나라의 총리로, 내가 너를 노아로, 내가 너를 에녹으로 불러 평생 나와 동행하도록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에스더로 불러서 왕이 되게 했고, 내가 너를 한나로 불렀고,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보아스로 불렀고, 내가 너를 욥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경제의 영역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정치의 영역, 교사의 영역, 목회의 영역, 예술의 영역, 다양하게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정체성, 그 귀결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귀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한나 같은 자들도 있었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업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사고 뭉치고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사탄이다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베드로요. 진짜 예수님 말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낭만과 넘어짐,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반석,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그 반석,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줄 건데,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천국 열쇠다. 베드로는요, 사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 부인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되돌아가서 내가 반석이다라는 사실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순절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정체성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요, 그 정체성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을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반석으로 부르셨어.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해. 그 자리를 도망치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반석으로 부르셨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약속했어 라고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은 쉽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예스라고 인정하며 그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믿음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족함과 못난 부분이 계속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 아들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는 그들을 노예에서, 종에서 나의 아들로 불렀던 거예요. 아들 되라. 너의 정체성 아들이다.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고 종 아니고 내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노예됨을 벗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들과 직접 아들과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백성들은요, 정체성이 변화되기가 어려웠어요. 아직까지도 노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왕 보는 것처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또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을 보시며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약속과 또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을 생각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쟁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다 해내고 이 모든 것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라는 것, 여러분이 수많은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시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과거에 또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 여러분에게 넌 이런 애야 그렇게 했던 그 상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부르고 계시는데도 존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막힘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잠잠하게 또 하나님을 또 바라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믿음보다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희와 아들처럼 아비처럼 내가 지내고 싶다 말씀하여
지으셨는데 또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며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며 그렇게 존귀하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 존귀함을 방해하는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은 존귀하지 않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생각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말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정체성, 그것을 가진 자는 자신이 잘 되든 자신이 넘어지든 자신이 훌륭해지든 높아지든 많은 것을 갖든 넘어지든 패망하든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그 정체성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명확한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갈 약속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흔들렸다가도 그래, 내가 반석이지, 내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지, 나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지 하며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라 그 더 넘어 정체성을 향하여 확립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